자, 오늘도 우리 새로운 분 오셨는데 우리 유동규 집사님 소개하면서 함께 열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와주신 분도 사업장을 하고 계시긴 한데 고난 주간이니만큼 좀 신앙생활 하시면서 좀 고난이실 것 같은 분을 모셨어요. 어허. 왜 그러냐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신 1세대 신앙이시죠. 그리고 이제 청년을 같이 보냈었는데 청년 생활을 그때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자기는 가정에 보낸 선교사다. 그래서 엄마 아빠를 내가 선교사처럼 섬기고 모시겠다. 약간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던 우리 김승현 자매님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소개를 간단하게 하긴 했는데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모데 공동체 김승현이라고 하고요. 감사하게도 이제 20살 때 친구한테 전도를 받아서 이 교회 소영이었나? 아니요, 한솔이 이한솔. 이한솔. 네. 전도 받아서 고등학교 이제 때. 교회에 정착을 하고 남편을 만나서 이제 15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앙생활을 몇 년 하신 거죠? 이제 20살 때부터 해서 지금 12년 차. 12년. 그래서 좀 그렇게 가정 안에서 선교사적 삶을 사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좀 오늘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좀 이렇게 반대가 있으셨는지 집안 분위기가 어땠는지 좀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친가 외가 통틀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사실 복음을 전해드릴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께서 교회 가는 걸 너무 싫어하셔서 그래서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친구가 이제 수련회 가자 아니면 막 문화상품권 준다 가자 이렇게 했을 때도 좀 가고 싶었는데 가지 말라고 그래서 저 또 말 잘 들어가지고 그냥 안 가고 그리고 저 오히려 동생들은 그냥 뭐 그렇게 해서 수련회도 가고 뭐 어떻게 가고 했었는데 동생들은 다는데 저는 계속 못 가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이과생이어서 이제 생물을 배우는데 생물을 배우면서 아 내가 이렇게 뭔가 모세혈관도 많고 눈이 다 있고 코랑 입이 다 달린 게 너무 신기한 거 갑자기 이게 그래서 신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좀 반 안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랑 성당 다니는 친구를 이제 제가 불러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건지 신이. 근데 그걸 물어봤었는데 처음에 성당 다니는 게 약간 좀 있어 보여서 한번 따라가려고 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다 안 맞아서 못 듣고 이제 그 당시에 제 짝꿍이었던 이한솔 자매가 저를 계속 전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말씀은 이렇다 하고 알려주고 밤 늦게까지 계속 야자 시간에도 옆에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되게 그 친구의 말 들으면서 진짜 하나님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1년 동안만 한번 열심히 다녀보자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생물을 배우다 보니까 네. 막 이게 되게 막 신기한 거예요. 막 모세혈관이랑 뭐 이거 누가 만들었지? 와 신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 마음을 주셨고 네. 그래서 성당이랑 교회랑 고민하던 중에 이렇게 마침 또 짝꿍이었던 우리 이다호 장로님 딸이죠. 네. 그 장로님의 딸의 복음을 막 전해줘가지고 우리 교회로 오신 거죠. 네. 그래서 와, 그러면은 그 처음에 신앙생활 했을 때 가족의 반발은 없었나요? 아버지께서 교회 다니는 걸 너무 싫어하셔서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간다 하고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서 우선 한 1년 좀 안 되게 다니다가 들키게 된 거예요. 동생들 네. 동생이 이렇게 찌른 거예요. 남동생이 일렀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들키게 돼서 이제 다니지 마라 이렇게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그냥 네 알겠어요 하고 다녔어요. 왜냐면 저는 그때 사실 제 친구들이 제 동년배 친구들이 다 너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때 이 또래가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대학교 1학년이었거든. 고등학생으로 있다. 그래서 왔는데 그 한 4-5명이 굉장히 그 영적인 사모함, 모든 모임에 기도 모임에 다 나오고 굉장히 그때 뜨겁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때가 있어서 제가 분명히 기억해요. 네, 그때 이제 마땅히 와야 될 뭐 이런 뭐 유모 동균 이런 사람도 안 왔어요. 아니, 그래서 답변을 계속 이어서 해주세요. 네. 남편이 아니라 네. 남동생이 찔렀고 네. 아버지가 가지 말라고 했지만 갔고
근데 네. 그 당시에 목사님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좋은 친구들이 많았어서 근데 그 친구들은 다 뭐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뭐 주일 예배나 봉사, 저녁 예배 다 무조건 가는 친구들이라서 저는 교회를 완전 처음 나온 게 이 교회니까 이제 20살 때 처음 나왔는데 다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친구들 보면서 아 저렇게 신앙생활한 게 당연한 거구나, 저렇게 해야지 하나님 만나는 거구나, 그게 당연한 줄 알았고 또 친구들이 인성도 좋았어요. 아하. 그래서 뭔가 아 이 친구들이 저한테는 좀 표본이어서 이 친구들을 따라 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를 따라하면서 아 저렇게 하면 진짜 하나님 만날 수 있나? 내가 한번 1년 동안 해보고 뭐 안 되면은 내가 뭐 그만둔다 해서 나를 끌고 올 가족도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한번 해보자 해서 1년 동안 다니다가 이제 한 그 마지막 때쯤에 한창 목사님께서 이제 해외 선교에 대해서 단기 선교를 여셨을 때였어서 그때 이제 저도 얼떨결에 신청을 했어요. 한솔이 그 전도한 친구가 필리핀 가자 해서 같이 신청했는데 그 친구는 다른 데 갔어요. 그 친구 다른 데 가고 저 혼자 가게 된 거예요, 그쪽으로. 근데 저는 사실 선교 준비를 하면서 은혜를 받았고 선교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선교를 결단하게 됐는데 선교 간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버지께서 이제 집을 나가라, 짐 다 싸놨다 나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면은 진짜 너 가면은 무조건 짐 나간다, 더 이상 뭐 그런 거 없다라고 하셔서 어떻게 해야 되나 했었는데 그때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3번이나 가라는 말씀을 주셨어서 그래서 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갔고 가다 와서 이제 안 내보내셨어요. 막상. 근데 한 달 동안 이제 말을 안 하시고. 근데 저도 이제 집에서는 그래도 나름 아버지나 가족들에게 좀 성실한 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용서하신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한 몇 년 매년 이제 선교 가다 보니까 아버지도 그냥 그러려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정 뭐 저희는 이제 제사도 지내고 하니까 제사 때마다 절 안 한다고 저 예수쟁이 하면서 그런 막 욕도 듣고 그랬었습니다. 듣다 보니까 진짜 고난의 길을 좀 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좀 어떠세요? 지금 아버지가 그래도 교회에서 사회를 좀 데리고 오고 또 손주도 안겨드리고 좀 교회에 대한 마음이 좀 풀리셨는지 아니면 예배를 좀 드리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요. 아직 저희 아버지나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진 않으세요. 그래서 저도 이게 제 인생의 기도 제목이고 저도 제가 진짜 하나님 만나니까 아 천국이 정말 있고 천국뿐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제 삶이 너무 행복해졌거든요. 말 그대로 진짜 뭔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이었던 것도 있고 힘들었던 것도 있지만 그런 가정 환경에서 오는 힘듦도 있었어서 이제 고난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제가 구원의 감격을 알고 아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아니까 이거를 가족들한테도 소개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이제 그 하나님 처음 만난 그 열정에 제가 얘기했다가 후사리만 많이 먹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너무 좋더라. 교회 가니까 너무 좋더라. 같이 가자 했는데 뭐 엄마 아빠는 네가 드디어 뭐 미쳤구나. 약간 이렇게 나오고. 그런 식이죠. 그러면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은 지난 일이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시지만 그 되게 하루하루가 눈치 보이고 수요일 아침 일어났을 때 오늘 가야 되는데 막 이런 그런 눈치밥을 먹으면서 사는 중에 고난의 길을 겪는 중에 그래도 버틸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 주신 뭐 은혜나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가야겠다라고 한 게 방금 말씀하신 게 구원의 확신 그런 게 있었지만 또 다른 좀 은혜가 있었는지 좀 궁금해요. 진짜 말 그대로 당연히 그 구원의 확신과 그 감사가 저한테 제일 컸고요.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그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고 그 외에 감사한 거는 사실 한밭제일교회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친구들이 그렇게 전도해주고 그렇게 같이 신앙생활 해줬던 것도 있었고 그런 동역자가 있는 것도 감사했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도 저는 잘 모르는 어른들인데 이제 봉사하면서 혹은 이제 리더로 섬기면서 만나게 된 어른분들께서 너무 좋은 크리스천의 본보기가 돼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뭔가 믿음의 가정을 가진 뭐 이제 동균 형제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굉장히 부러워했고 그래서 전 너무 부러운 거예요. 막상 저런 분들은 그 귀한 줄 몰랐지. 아니 나를 부러워했다고? 네. 부럽죠 당연히. 부럽죠. 아니 부럽고. 동균 집사의 그
어떤 자기의 어떤 실력의 능력을 부러워한 게 아니고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반대를 했어요. 이 승현 자매님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기쁨, 감격으로 살아가신다고 그 말하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게 부러웠어요. 저는 아시다시피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 가는 게 당연했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승현 자매님 같은 분을 보면서 궁금했어요. 왜 저렇게까지 하지? 굳이? 근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의 기쁨이 나를 움직이게 한다. 저는 요게 부러웠는데 승현 자매님은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제 환경이 부러웠다. 좀 이런... 그것도 그렇고 네네. 부모님께서 기도를 해주시잖아요. 아하. 근데 그게 진짜 저는 크다고 느꼈고 부모님의 기도. 제가 말씀을 읽고 뭔가 신앙생활을 할수록 그게 진짜 크다. 부모님의 그 기도가 크고 그리고 자신은 알 수 없을 수 있지만 이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온 그 습관들이나 이런 게 있어요. 습관들이랄까? 문화. 네, 그런 게 있어서 저는 그게 굉장히 부러웠고 사실 저도 이제 제가 그래도 혼자 신앙생활 하면서 저한테 감사한 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원의 기쁨이 크다는 거 이게 저는 저만의 그 기쁨이긴 하죠. 가장 큰 이게 1세대 즉 우리 승현자매 같은 신앙은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단 그 교회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의 그런 감사 이런 게 없이는 신앙이 지켜지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우리 유동균 집사나 이제 저 같은 타입은 교회 안에서 그런 게 당연해진 거지.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할 줄 몰랐어요. 왜? 우리는 그냥 어릴 때부터 들어왔으니까 그런 줄 알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은혜를 받는 정도가 다른 거죠. 그런데 이제 1세대의 신앙의 어떤 그 영적인 성장을 위한 고비는 누군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서 그래서 저렇게 막 기도해 주는 부모님 난 집에 가면 반대를 당하는데 저기는 막 성교비 준다 해도 안 가고 막 이런 뺀질거림 정말 그 꼴보기 싫은 인간들 많거든요. 아니면 뭐 이게 부모님 반대하지 재정적으로 어떻게 도와줄지 모르지. 근데 가고 싶지. 근데 그 가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렇게 정말 죄송한데 아버님의 그런 이 얘기를 거절하면서도 그걸 갈 수 있는 거는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반면에 이게 은혜인 줄 모르고 집에서 막 우리 신앙생활하는 부모님들 어떻게든 단기 선교 보내려고 막 심지어 목사한테 뇌물처럼 막 저한테 후원금도 하시고. 그리고 그 보면 들여다보면 그 아들이 자식이 단기성 신장 안 했어. 그럼 제가 또 불러가 신방에 가라 그러면 이게 무슨 제가 부귀영화를 누릴 거다 했지. 자기를 위한 건데도 가라 그래도 뭐 미적지근해. 그 중청도 말 있잖아요. 알았다. 그 알았다 진짜 그 모든 알았다는 떠나갈지어다. 나는 진짜 알았다 해서 옳은 줄 알았다니까. 근데 안 왔더라고. 그런데 내가 왜 안 왔냐 그랬더니 그만 알아들은 거지. 간다 소리가 와 나 진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알았다 하는 사람 진짜 알았다는 떠나갈지어다. 아니요로 얘기해야지. 알았다가 뭐야 알았다가. 또 흥분하네. 네. 그래서 저도 하나 뭐 생각난 게 어머님이 수련회 가라고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이게 교회에 내려주셨어요. 근데 제가 미메이드 살았거든요. 뛰어가면 10분이면 가요. 그래서 엄마가 교회 정문에 내려주고 엄마는 차를 돌려서 집까지 가고 저는 뒤로 뛰어 들어가서 엄마보다 먼저 집에 갔어요. 그래서 엄마보다 집에 먼저 들어가서 제 방 침대에 누워서 저녁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엄마는 당연히 교회에 내려주고 왔으니까 수련회 참석하고 있는 줄 알았겠죠. 네. 근데 배고파서 저녁에 엄마 아빠 밥 먹을 때 제가 나간 거예요, 방에서. 근데 엄마가 깜짝 놀란 거예요. 너 왜 여기 있냐고. 그랬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귀한 줄 몰랐던 거예요. 이 기회를 귀한 줄 모르고. 아유 우리 고광희 권사님 참 그렇게 또 정말 하나님 은혜입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 아유 참 귀한 걸 귀한 줄 모르고 그렇죠 귀한 줄 몰랐죠. 수련회비 뭐 선교비 이런 거 만들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데 그 부모님들의 어떤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지킨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또 사실 긴장이 있잖아요. 부모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나? 근데 그때마다 이 하나님 돕지 않으시면 안 되니까 은혜가 있었던 건데 그 성현자매가 그 얘기를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구나 이런 걸 느낀 적이 있는지 또 그래서 나도 나중에 기도하는 부모가 돼야 되겠다 그런 그렇죠. 마음을 먹게 된 경우가 있었는지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기도하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가정에 그 신앙적인 문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문화에 그 아들이나 딸들이 젖어드는 것 같아요. 그 저도 약간 특정하게 뭐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느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냥 그것들이 저도 모르게 느껴져요. 그런 친구들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뭐 동균 집사님도 그렇고 이런 분들 보면서 네. 그런 부분들이 참 부럽기도 하고 저도 그런 부모가 되어야겠다라는 다짐이 섰던 것 같아요. 저도 기도를 하면서 그런 가정의 문화를 만들고 싶고 그런 믿음의 가정이 돼서 진짜 우리 딸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기뻐할 줄 아는 자녀로 길러내야겠다라는 다짐이 서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승연자매가 1세대로서의 그 고충을 겪다 보니까 그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는 좀 더 확실한 신앙을 심겨주고 싶은 거룩한 마음. 나 이건 욕심이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반면 이제 신앙생활 해왔지만 그래도 우리 동균 집사는 그래도 이제 회개하고 회개라다 뭐야 회개하는 뭐라 하지 회심. 그러니까 이전에 그런 믿음직한 삶에서 물론 그때 이제 우리 오늘도 가서 우리 그래도 이면수 전도사한테 밥이라는 게 사주고 왜냐하면 그때 병든 양이 병든 양을 데리고 온 거거든. 이면수의 그 병든 양이 주님을 만나면서 그래가지고 그 새벽에 저번에 얘기했는데 그때 우리 그 이면수 전도사님 집이 둔산동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새벽기도를 나올 때 자전거를 타고 나왔어. 왜냐면 자기 운동해야 된다고. 뒤에 동생 태우고. 왜 축구 그리고 얼마지 않아 여동생 임민주 완전 뭐랄까 불금의 여주인공. 네, 불금의 여주인공. 불타는 금요일날 쳐다오지 않고 그 갤러리아 일대에 거의 여주인공. 그럼 대단했죠. 우리 임민주 대단했지. 근데 그 임민주를 설득해서 새벽기도 때 자전거 태워가지고 둘이서 한 20분에서 30분을 자전거 타고 이렇게 새벽기도를 나왔던. 그러고 이제 뜨겁게 만나고 있는데 이제 군대 제대한 유동균이 옛날 한밭 축구 선후배. 그렇지. 그렇진 않은데요. 축구를 같이 좋아했었죠. 축구를 좋아했던. 저랑 그러니까 이제 딱 보고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리고 새벽에 데리고 왔던. 그리고 그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그 부모님의 기도가 때가 돼서 이제 그런 만남과 돌아지게 한 거죠. 안 그러면 이렇게 매일 아침에 링겔 맞고 오겠어요? 말도 안 되지. 아니 근데 이면수 전사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 목사 안수 받으면 내가 정장 하나 해줄게 하고 이걸 내가 5년 전에 얘기했나? 근데 목사를 안 하더라고요. 아니 뭐 아직까지 안 해.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물어봤어요. 목사 안 할 거야? 그러니까 그 뭐 기도 중이라고 때가 있는 거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빨리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하지만 그때를 자기가 실수해가 많이 놓쳤어요. 그래서 저는 좋죠. 뭐 돈 굽고 내년이야 내년. 내년?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승현 자매님한테 궁금한 게 아직 그 승현 자매님의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부모님의 구원이. 그런데 처음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랑 지금은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좀 마음이 열렸다든지 좀 교회를 다니는 걸 허락해 준다든지 교회에 관심이 생겼다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좀 어머니 아버지 마음이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간증이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안 바뀌어요, 사람이. 아직은 그대로 네, 좀 사람이 이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고 근데 달라진 점이랄 건 제가 이제 교회 간다는 거를 당연하게 말하게 됐고 너는 주일에 교회 가는 애라는 게 당연해졌고 그리고 엄마가 느끼셨던 거는 확실히 제가 행복해 보인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가정을 이루기 전에도 이제 힘들었던 건 사실 저는 가정에서 힘들었거든요. 가정에서 힘들어서 집을 가는 게 너무 행복하지가 않았었음에도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그래서 자신은 안 가면서 여동생을 데리고 가라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나는 안 가는데 네 동생이나 네 가족이랑 가라. 이런 게 행복해 보여가지고. 근데 제가 조금 힘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어머니도 할머니를 전도하는데 30년 쓰셨어요. 30년을. 근데 승현 자매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에서 성실하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성실한 모습을 집에서 계속 보여드린 거죠. 우리 엄마가 제사 음식을 하면 제사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다 도와드려. 열심히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하고 제사는 또 안 드리고
그런 모습을 30년 동안 보여주면서 계속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잘 되고 하나님 믿는 내 아들이 잘 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할머니가 끝내 믿고 지금 천국 가셨는데 30년 걸렸어요. 승현자매님은 이제 10년 되는 거잖아요. 더 열심히 더 노력하시고 그랬으면은 제가 한 가지 그래도 이렇게 기도해 보면서 한 방법을 물색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역자들한테 좀 부탁을 하셔도 좋겠고, 근데 사역자들보다는 아버님하고 어머님 그 연배 비슷한 분들을 포섭을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기회를 봐서 이제 아버님을 어머님을 집으로 초대할 때 그분들을 초대하는 거지. 한번 해봤어요. 해봤어? 네. 해봤는데. 해봤어요. 잘 안 안 그래도 처음에 이제 그 집사님께서 어.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제 엄마가 약간 네 약간 이렇게만 하시고 우선 이렇게 끝났는데 그것도 약간 진행 중이에요 지금. 왜냐면 그게 그런 만남들이 자꾸 있다 보면 또래 분들이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이렇게 누군가 이제 자녀들이 누군가를 추천했을 때 일단 뭐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신앙적인 어떤 복음 메시지 이런 거 이게 사실 그렇게 부담감을 갖지 않으시거든. 의외로 부모님들도 또 자식 생각해가지고 자식들이 누굴 추천해 줬는데 그거다 대고 바른대고 이러면 그 자식이 민폐이시니까 자식 생각해서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후에 이제 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야유회도 가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제가 우리 김승현 자매가 참 귀한 게 그때 그 대학교 다니면서 그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 모든 일에 한 번도 빠진 게 없어요. 안 그래도 그때 우리 배추 농사도 지었잖아요. 그때 배추 농사 할 때 우리 목자들 싹 다 그래서 그 배추 농사 질 때 굉장히 병폐도 많았어요. 첫 번째 그때 우리 김영대 집사님 무지하게 고생하셨어. 말이 배추 농사 나머지 거의 60~70%는 김영대 집사님 다 했다고 봐야 돼. 두 번째 부모님들이 원성이 목사님 운동화 값이 더 많이 나가요. 그게 실려와서 운동화 사달라 그래요. 또 운동화 뭐 빨아야 되는데 자기네들 빨지 않고 내가 빨아 이런 부모님들 원성을 내가 많이 들었어. 근데 그때 정말 와서 풀 뽑고 또 배추 뽑고 엄청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김승현 자매뿐만 아니라 이 자리를 빌어서 그때 2014년, 15년, 16년 3년 동안 수고했던 목자들, 리더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배추밭에서 수고했던 그 수고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그 수고를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 배추 그때 팔아가지고 우리 선교 가고 얼마나 그 많은 사역을 했는데요. 아무튼 지금도 제 마음 같아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시고 배추밭 가고 싶은데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서 아무튼 네. 그래서 승현자매님이 그래서 결국에는 영국 선교를 또 6개월 갔다 오셨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지금 들어보면은 그 선교도 반대하셨는데 그거는 어떻게 이렇게 허락을 받고 가게 되신 거예요? 아니 저도 네네. 저는 영국 선교를 가야겠다는 생각은 안 했었는데 영국 선교를 갈 때쯤 한 1년 전쯤에 영국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뭔가 기도하게 돼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제가 가야겠다는 생각은 아니었고 그냥 그 나라에 대한 기도를 했었는데 영국 선교 갈 때쯤 그 한창 사람들이 모일 때쯤 돼서 그때도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저는 갈 깜냥도 안 되고 상황도 돈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단기 선교 간 것도 다 제가 모아서 갔거든요. 네. 근데 집에서 용돈을 많이 주신 것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알바를 많이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서 그렇게 돈을 모으는 것도 힘들었었는데 영국 선교 뭐 돈도 없다 하나님 전 돈도 없고 가진 거 아무것도 없다 갈 수 있도록 허락 받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랬었는데 그때도 우선 돈부터 채우셨어요. 돈부터 채우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정말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도했을 때 그것도 마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께 말씀드렸을 때 생각보다 순순히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이제 그때 이제 영국 갈 때쯤 돼서는 이제 저도 교회 다닌 지 한 4~5년 차가 돼서 아버지도 이제 매년 단기 선교 가는 걸 아시니까 그냥 어떻게 보니까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때 돼서는 허락을 하셔서 되게 감사하게 갔다 오게 됐어요. 그 돈을 채우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채워주신 거예요? 그게 궁금해요. 돈을 어떻게 하나님이 채워주셨는지. 저는 그 할머니께서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할머니도 예수님 안 믿으시는데
이제 할머니께서 그때 영국 가기 한 1년 전쯤에 갑자기 저한테 자기가 유산을 정리하신대요. 근데 유산이 별로 없으세요. 별로 없으신데 그냥 갑자기 정리를 하셔야겠대.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영국 갈 만한 돈을 딱 주신 거예요. 근데 사실 갑자기? 그때는 저는 영국 갈 생각도 없었고 저한테 그때 당시에 1,000만 원이니까 큰 돈인 거예요. 대학생한테. 근데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되지? 하다가 11조만 딱 떼놓고 통장에 넣어놨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그때 써야겠다 마음이 들어서 그냥 넣어놓고 계속 묵혀두고 저도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까먹고 있다가 이제 영국 선교에 대해서 기도를 할 때 그때 하나님 전 돈도 없어요 했는데 그게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이때 써야 되는 거구나라고 딱 마음이 들어서 그때 이렇게 채워주셨었어요. 오, 멋있다. 근데 할머니는 그러고 나서도 한 몇 년, 6년, 한 오래 10년, 더 오래 6년 더 하셨죠. 갑자기 그때 유산을 정리하셨는데 네. 그 돈을 기억하게 하셨고 그걸로 갔다 오게 되고 네네.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거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하실 방법이 많죠. 그때 단기 선교 갈 때 회비가 없을 때 그 회비를 기도하고 도전해서 이렇게 채우신 경험들이 사실 무지하게 많아요. 지금 뭐 단기 선교 갔다 온 지체들 중에 한 30-40%는 대부분 다 신앙생활 안 하는 가정에서 이렇게 그걸 갔던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지체들이 도와주기도 하고 지나가는데 모르는 성도님이 갑자기 도와주기도 하고 직장에서 제 직장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뜻밖의 뭐 일거리가 생겨가지고 돈이 생기기도 하고 엄청난 방법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1세대이기 때문에 안 도와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 2세대 신앙인들이 그걸 귀하게 여기고 우리도 도전했으면 우리는 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데 우리는 그게 귀한 줄 모르고 안 가려고 생각하고 봐봐요. 우리 수년자매를 가르쳐 주니까 11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잖아. 근데 2세대들은 11조 떼먹고 이래요. 전 아닙니다. 네. 근데 아니. 제가 또 들으니까 이런 간증이 또 있는데 제가 필리핀 선교를 저도 처음 간 게 필리핀 선교예요. 그때는 저도 돈이 없어서 저도 제가 벌어서 갔는데 기도 제목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한 달만 일해서 채워줄 수 있는 알바를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저 드리움에 택배 공장 있죠. 거기에 이제 마침 친구가 같이 하자 해서 한 달 택배 띄고 갔다 왔어요. 근데 힘든 거예요. 그 다음 선교는 우간다였는데 되게 컸어요. 250인가? 근데 제가 기도 제목을 이번에는 일 안 하고 가고 싶습니다. 그냥 돈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이게 신기한 게 제가 학교 다닐 때인데 복도를 걷다가 조교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조교가 전화하면서 막 가는 건데 어떤 전화였냐면 어떤 기업에서 우리 과한테 장학금을 후원했는데 이 조교가 까먹고 이 리스트를 안 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죄송합니다 바로 올리겠습니다 하다가 저를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야 너 학번 뭐야? 그래서 111025 유동기훈이요 하고 한 거야. 그래서 저는 지나가다가 그냥 조교가 혼나다가 이렇게 해서 봤어. 그래서 저 그 장학금으로 우간다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근데 여기서 내가 느낀 게 처음에는 일자리를 달라고 하니까 일자리를 주셨어요. 두 번째는 돈을 달라고 하니까 돈을 주셨어요. 내가 그러니까 갑자기 인생이 너무 쉬운 거야. 이거 뭐 일할 필요가 없네. 그냥 기도해가지고 돈만 달라고 하면 되는구나. 근데 그게 마지막이긴 했어요. 그래서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부모님들이 뿌려놓은 것들이 저런 식으로 열매가 맺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제가 솔직히 좀 이렇게 익명으로 나누자면 한때 대학을 마치고 이제 대학원 진학을 하는 두 자매가 있었어요. 두 자매가 있었는데 둘 다 다른 전공의 다른 대학이긴 했지만 둘 다 자기네들 실력으로 갈 수 없는 대학원이었어. 그래서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 이제 똑같은 나이의 자매 둘이가 대학원을 진학하겠다 기도 제목을 줬어요. 근데 자매 한 명은 그에 합격을 했고 자매 한 명은 그에 합격을 못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막 저한테 와서 그 합격 못한 자매가 와서 뭐가 힘드냐 그랬더니 기도하는 부모님 눈에는 합격하고 자기는 떨어졌다고 그 애가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너무 놀랬고 더 놀란 거는 방금 그 자매가 내가 방송한 줄 모르고 전화를 했다는 거지. 그래 그 자매 보면서 맞아 얘 했는데 그런 얘기 했었지. 나 방금 전화 온 거 보고 알았어. 이 시간에 전화를 해 김탁 가는데 지금 출산하려고 지금 가 있어요. 이래 말해도 누군지 아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오늘 단톡이 올라오겠네. 1세대 신앙인들은 이런 게 눈에 보이는구나.
이런 차이가 있구나. 부러워하는구나. 사실 좀 실력은 이게 떨어진 애가 실력이 더 많았어요. 근데 학교 간에는 별로 기도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한 것 같은데 학교 갔다더라고. 근데 얘는 막 새벽마다 기도하러 나오고 하나님을 가고 이러는데 아유.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꼴찌로 들어갔는데 나중에 1등하게 하셨죠. 어허.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그 때가 있는데 부모님들이 같이 기도한 것에 대한 그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동균 집사 그때부터 더 큰 걸 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제가 교회를 더 하고 주의 날을 섬길 테니까 비즈니스 책임져 주시되 그날 비즈니스를 통해 배우게 하실 것 같다면 그 같이 가게 하시되 제 삶의 그 가치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어떤 큰 그림에서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잘 안 하더라는 거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신앙이 당연해가지고 그냥 뭐 하면 하고 뭐 안 하면 하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지. 여기에 딱 이 세대들 중에 밋밋한 사람들 많아요. 저기 뭐 백모 전사도 있지만 저 사람도 있고 뭐 자기 동생도 그렇고 뭐 거의 지옥 근처에 놀던 애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 기도해서 겨우 지옥 그 넘어가지 않고 지옥 근처에 있었던 거지. 근데 우리 승현자매는 배우면 배운 대로 그걸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이게 이제 신앙의 소중함을 아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그래야 되는 줄 알고 또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가정에 보면 자기가 마음을 더 먹게 되는 거야. 나는 최소한 내 자식들한테는 신앙을 기도해주는 부모가 되리라. 이게 한 맺힌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뭐 김승현지, 김모 선아 있지, 뭐 김모 연지 다 그거 김씨들이네. 그거 다 1세대들인데, 한 맺힌 사람들 많아요. 요즘 저 김모 대호 얼마나 은혜 받았는데, 그 한 맺힌 사람들 많아요. 나는 최소한 신앙을 물려주는 기도하는 부모가 되겠다. 이런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게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 통해 유지되는 거야. 신앙은 계속 물려져서 더 뜨거워져야 되는데 더 뜨거워지지 않고 유동균 집사처럼 그 좋은 때를 놓치고 이제서라도 왔지만 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현 집사님한테 좀 개인적인 걸 물어보면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을 좀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원래는 해외 마케팅 일을 하다가 해외 마케팅. 네, 지금은 아이를 낳고 네네. 소규모 돌잔치와 공간 대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규모 파티나 소규모 축하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돼요. 그럼 그 공간에서 식사나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서비스가 신청하면 해줄 수도 있고. 네, 따로 연계 연계해서. 업체가 있어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게 해두었어요. 갑자기 그 소규모 그 공간 대여를 하게 된 계기가 또 있을까요? 사실 그 약간 여성으로서 일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았거든요. 이게 사실 여성으로서 가장 큰 고민이 임출육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임신, 출산, 육아. 임출육. 임출육이라고 해요. 네. 뭐 요즘 용어예요? 있는 거예요? 야, 임출육. 임출육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제 저는 원래 일을 했던 게 해외 마케팅이라서 해외에도 종종 가는 일이었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꼈을 때 이거는 내가 육아에 전념할 수 없는 일이겠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일이 더 중요할 수 있긴 하지만 일도 충분히 저는 좋고 하지만 가정 안에서 엄마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싶다는 생각도 컸어서 그리고 이제 아이 또 하나만 낳을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일을 계속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그만두고 이제 아이를 갖고 임신하면서 좀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계속 기도를 하다가 관련 클래스를 듣게 되었고 들으면서 이 일이면은 내가 좀 시간을 좀 조율해서 우선순위 맞게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다가 이제 급하게 준비했어요. 계속 기도만 하다가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사실 저는 약간 제가 깜냥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근데 이게 제 모습이 너무 약간 꿈을 꾸지 못하는 사람 같은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냥 집에서 애만 키우면 안 되나? 라는 생각도 했어요. 사실 제가 그럴 스타일이 아닌 걸 알면서도 그냥 집에서 애만 키우면 안 되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절대 나쁜 건 아니고 진짜 그 일이 주어진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저는 그렇게 살 사람은 아니라는 걸 제가 알면서도 좀 그렇게 하면 안 되나라고 약간 저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근데 계속해서 뭔가 기도할 때마다 마음 주셔서
갑자기 팍 준비해서 파파팍 해가지고 그냥 올해 오픈을 하게 됐어요. 네. 일단 대화에서 기도를 많이 하네. 기도를 하다가 아니 근데 그때 우리 네네. 승현자매가 참 그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켰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신문대로 거두게 하시니까 그 기도가 지금 이렇게 이어져서 뭐든지 기도하고 뭐든지 하나님께 묻는 이 좋은 1세대 신앙이 되게 하신 거고, 그냥 감사하게도 또 그 남편의 신앙에는 또 좋은 가문이 있어가지고 영적인 어떤 그 아마 유산이 아마 물려지고 있을 텐데 아마 체인 같다니 네, 체이 맞아요. 체이한테는 더 좋은 신앙이 잘 물려지지 않을까. 또 우리 송문주 주사도 굉장히 신앙적으로 자세가 좋고, 그러니까 이게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 교회도 보면 저분은 저 배우자를 만나지 않았으면 저런 신앙의 맛을 못 봤을 텐데 그런 분들 좀 있어요. 소위 말하는 얻어 걸치는 세대. 자기는 1세대인데 배우자의 그 신앙에 우리 부부는 하나니까 그치. 배우자의 그 신앙의 유력에 따라서 그렇게, 그래서 우리 유동균 집사가 그 아내의 그 아버님의 신앙이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맞아요. 옛날에 나한테 그걸 묻더라고. 근데 야 이거 귀하다. 왜냐면 그거 실질적으로 역사가 있거든. 근데 우리 승현자매도 이제 뭐 제 아빠가 좋았지만 그래도 신앙의 좋은 가문에서 이렇게 자라난 것이 좀 좋은 얻어 걸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비즈니스가 잘 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승현자매님이 항상 생각했던 게 체이한테 신앙을 물려주는 거, 그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인데, 내가 직장 생활과 육아를 다 같이 하면은 내가 신앙을 조금 등한시할 수 있으니 다른 거를 좀 찾아봐야겠다 하다가 찾은 게 공간대여 사업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거 어디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세종에서 하고 있고 세종에서. 그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거의 이제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행사가 하반기에 많이 있어가지고 하반기에. 지금은 그렇게 바쁘지는 않아요. 세종에서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미리 일정을 이제 하니까 하반기에 이제 일정이 잡히고 예약을 잡고 가는 거구나. 그래도 예약이 좀 잡혀 있네. 감사하네요. 감사. 그럼 사업자 운영을 통해서 비전이 있다면은 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저희 가게 이름이 주빌리룸이거든요. 네? 주빌리룸. 주빌리룸인데 주빌리 뜻이 희년이에요. 근데 저도 이제 가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했던 게 기쁨의 공간이 되는 건데, 첫 번째는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간이 되는 거고, 이제 두 번째는 동준 목사님, 한임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항상 생각했던 게, 제가 먼저 즐거운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고, 근데 저는 좋죠. 그 일을 찾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이전에도 계속 일을 하면, 회사에서도 일을 하면서 내가 진짜 즐거운 일이 과연 뭘까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예전에는 청년 때는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그런 감을 잘 잡지 못했어요. 근데 직장을 다니면서 우선 뛰어들고 나서부터 내가 이런 거는 좀 잘 못하는구나, 이런 거는 좀 잘하는구나, 약간 이런 거를 배울 수 있게 됐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이제 뭔가 갈피가 잡혀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도 이 일을 하면은 제가 기쁘게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내 기쁨이 다른 또 아이를 축하하는 자리를 만드면은 또 기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 아이를 축하하는 그 자리가 또 다른 아이를 축하하는 그 흐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저는 원래 보육원이랑 좀 연계를 해서 그 아이들의 돌 잔치나 아니면 돌 스냅 사진이나 그리고 생일 파티나 이런 것들도 해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도 이제 청년부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정말 세상 아무것도 모르고 했었는데 사역하면서 보육원이나 아니면 다른 이런 사회의 좀 취약계층도 많이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 이 아이의 생일을 축하할 때 정말 너무 행복하고 이 생명이 너무 귀하다는 걸 알겠지만 또 어떤 아이들은 자기의 생일이 좀 슬플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돌잔치나 아니면 좀 좋은 사진을 남겨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아직 제대로 연계가 안 되고 있어서 혹시 여기 나온 이유 중에 하나예요. 혹시 복지 관련 분이나 아니면 좀 그런 좀 관계 종사자 분들이 있으시면은 좀 제가 같이 좀 일을 하고 싶어서 좀 무료로 이렇게 해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그래서 혹시
있으시다면 아.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생일이라는 게 되게 행복한 시간인 건데 그런 뭐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뭐 그 사진을 남길 수 없는 환경이 많잖아요. 취약계층이 그런 친구들이 예약을 하면 무료로 대관을 해준다는 그런 말씀이신 네. 거죠? 그리고 제가 이거 생각했을 때 사실 돌잔치, 결혼식 약간 이런 행사들이 좀 돈을 많이 쓰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좀 선한 소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만약에 내가 돌잔치를 했는데 그때 그 수익의 일부가 다른 또 아이의 돌잔치에 흘러간다면 너무 저도 기분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좀 선한 구조를 만들고 싶어서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당신의 돌잔치가 어려운 가정으로 흘러갑니다. 아하. 아니 제가 승연자매를 20살 초반에 보고 오랜만에 보는 거잖아요. 각자의 삶을 살다가 네? 되게 잘 커서 오셨네요. 되게 아니 오늘 듣는데 이런 모습이 있었다고 하면서 되게 승연자매님을 다시 보게 되는 좀 그런 좀 인터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또 그래도 이제 육아만 하시다가 비즈니스를 시작은 하긴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이제 신앙생활이 좀 등한시된 게 있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잘하고 계신지 좀 그런. 사실 그렇게 네. 잘하지는 못해서 약간 아기 낳고 나서부터는 뭔가 신앙생활에 그렇게 진짜 청년 때처럼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환경이나 약간 체력적인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돼서 항상 열심히 해야 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지금 이제 사실 사업 오픈한 지 초기라서 그렇게 막 뭔가 고민거리나 뭐 힘든 것들은 아직 많이 없고 저는 사업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예약을 좀 미리 받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 주의나 이런 시간 좀 빼놓고 약간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좀 앞으로도 그런 우선순위를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고 그런 우선순위를 잘 잡아서 첫 번째 당연히 하나님이고 두 번째로 이제 가정에서 충실한 사람이 되고 싶고 이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잘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또 인터뷰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했는데 승현 자매님이 목사님한테 이제 이렇게 1대1로 만나는 것도 귀한 기회잖아요. 또 궁금한 게 좀 있으셨을까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이제 2세대나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큰 꿈을 꾸는 게 힘든 것 같아요. 1세대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아까 뭐 말씀하셨던 것 중에 2세대로 다른 점이 있냐라고 하셨었는데 뭔가 보고 자란 게 있어서 그런지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게 좀 자기도 모르게 잡히는 것 같고 꿈을 꾸는 게 조금 더 저 입장에서는 좀 쉬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가정에서 그런 본보기가 없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저도 지금 제 사업을 하면서 사실 저는 돈을 많이 벌 생각도 별로 없었고 그냥 진짜 있는 그대로 좀 달란트 쓰고 이렇게 하면 섬기고 싶다 그냥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저한테 더 큰 꿈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꿈을 놓고서 계속 기도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어떻게 하면 더 큰 꿈을 꿀 수 있을까? 그 이제 제가 좀 지켜본 그 저만의 어떤 뭐랄까 통계 자료인데 목회자 세계도 보면 1세대 목회자와 이제 저처럼 이제 2세대 부모에게서 물려받아서 목회자된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 역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역할이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우리 교회처럼 이런 하나님의 부흥을 제가 연이어서 감당할 수 있는, 왜냐하면 저는 자라면서부터 교회만 알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우리 영암 목사님 다음에 다음 목회자가 1세대 목회자일 경우 그런 교회를 잘 모르고 맡았을 때 교회가 위험해지는 좀 변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존의 어떤 은혜의 물줄기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2세대들이 하더라고. 근데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그리고 그 일에 목숨 걸어서 헌신하여 그 역사를 이루는 건 2세대가 아니라 1세대더라고. 자세히 보니까. 물론 제가 주변을 돌아보면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원로 목사님 고백이나 성현자매 고백을 보면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와, 내가 이렇게 해서는 저런 은혜를 누리지 못할 것 같다라는 긴장감이 있더라고. 두려움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렸더니 정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그 상황 속에 오직 기도가
새로운 돌파구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동균 집사나 저에게는 그런 어떤 간절함이 그 1세대보다 없어요. 있으면 좋으련만. 그래서 막 목숨 걸고 기도 이러지를 않더라고. 그래서 우리 승현 자매에게는 아마 하나님께서 깊은 기도의 시간을 주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위기감이 있거든. 이거 나 정말 놓치고 싶지 않고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그런 정말 좋은 문화권 안에서 나도 기도하면서 좀 더 큰 꿈을 보고 싶어. 왜? 듣는 게 많고 보는 게 많고 배운 게 많았으니까. 근데 우리 같은 존재들은 듣는 건 많았고 배운 건 많았는데 안 해요. 수련회 가라고 보내줬는데 지 혼자 집에 뛰어와서 누워있다니까. 그러니까 저런 걸 잘 보고 나중에 체의가 저리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저런 노하우들을 잘 파악해가지고 차단시켜야 돼. 그러니까 이게 귀한 걸 귀한 줄 모르는 거죠. 그렇죠. 사실 더 크게 볼 수가 있는 게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세대를 그렇게 골고루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승현 자매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영적인 도전과 긴장감으로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은혜를 주실 것 같은데 그 기도의 은혜를 통해 그리고 지금 비즈니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그런 어떻게 그렇게 흘러보낼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통로가 되려고 했을까? 그런 것들도 사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2세대 그 신앙인들 잘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그냥 비즈니스에서 돈 많이 벌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그러니까 동균 집사도 들으면서 놀랐을 거예요. 그럼 저런 거는 우리 부모님한테 내가 배운 건 아닌데 배울 수 없었는데. 그러니까 승현 집사한테 하나님께서 아마 기도에 큰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만나니까 다시금 우리 신앙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물려주신 게 많은데 감사할 줄 모르고 물려받은 게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이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그런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동균 집사가 저렇게 이런 김답다. 비록 물론 이제 새벽기도 안 나오고 수영을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꼭 고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네. 참그 수영을 갔는데 어떻게 그게 몸이 안 좋아졌을까? 희한하네. 그러니까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수영이 아니라 새벽기도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 동균이 집사 새벽기도 나오면 내가 볼 때 천지개벽합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역사가 있습니다. 왜? 생전 새벽기도를 잘 안 해봤기 때문에. 군대 제대하고 조금 해가지고 좋은 결혼을 하고 그 다음 안 했거든요. 곧 하게 될 날이 있지. 네. 새벽에 가끔씩도 안 보이더라고. 참 일률적이야. 그래서 승현자매님한테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나눠주세요. 네, 저희가 다 같이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기도 제목을 나눴었을 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승현자매님이 아니 해주시더라는 뭐야? 안 해주죠. 하는 거지. 당연히 하는 거니까 한번 나눠주시면은 다 같이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머물지 않고 솔직히 편해요. 머물면은. 근데 머물지 않고 좀 큰 꿈을 꾸면서 끝까지 하나님 자녀로 쓰임 받고 싶은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가족들이 예수님 믿지 않아서 저도 계속 뭔가 이 과정이 왔다 갔다 하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이 과정 끝에 정말 생명의 열매가 맺는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제 혼자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다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 위해서도. 네. 알겠습니다. 주여 삼창할까요? 자, 오늘 그 귀한 우리 신앙의 1세대로서 정말 멋진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김승현 자매, 또 신앙의 2세대로 탕자처럼 헤매다가 그러나 돌아온 김종진 담임 목사와 유영균 집사, 이런 좋은 대화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 유병배 고강희 권사님의 깊은 수고와 인내와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아들 귀한 아들 두셨어요. 이 아침에 이 정말 귀하잖아요. 오늘 이 귀한 출연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우리 귀한 상품권하고 해미리 김치 이렇게 또 후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의 롯데 상품권 3만 원은 영달 4851 우리 김영란 집사님 같으신 축하드리고, 그다음에 이은영 우리 권사님의 해미리 김치 너무 시원하고 맛있죠. 3kg짜리 KHDL 5936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김치는 뭐 특히 KHDL5936님은 채팅방이나 우리 김답답 채널에 주소를 남겨주시면 직접 댁으로 배송해드리고 나머지 선물은 우리 교회 사무실에서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KHDL님 5936 전화 주소 주세요. 채팅방에 올려주세요. 자, 오늘도 귀한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더 은혜의 날들 향해 우리 함께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